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해롱하면서 나와 흰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는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 장소가 해골이라고 합니다. 해골.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혼돈이 있을지 좀 몰라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언덕이 그 골고다인데 또 갈보리 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어디는 골고다라고 나오고 어디는 해골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 골고다를 번역하면 이것이 바로 해골이라는 곳, 이런 뜻입니다. 골고다를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 곧 갈보리 언덕,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언덕에서 주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주님은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또 고소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 주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로마 군인들은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옷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밑에서 막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하라 하면서 이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해롱합니다. 신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해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쓴 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는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달린 강도의 모습을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오른쪽의 강도가 이런 얘기를 했고 왼쪽의 강도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강도는 왼쪽, 또 선한 강도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라고 하면서 설교하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양쪽에 있던 행악자라고 합니다. 그 행악자 중에 한 명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근거하면 왼편 강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38절,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강도 두 명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 두 행악자,
이 행악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미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그 두 명의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쉽게 얘기하면 왼쪽 강도라고 하죠. 그러면 왼쪽 강도가 예수님을 쳐다보며 예수님을 비방하며 말하는 말이 바로 39절에 나오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행악자 중 한 명,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를 구원하라, 주님을 비방합니다. 자, 이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이것은 바로 아주 완악한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금 도전하는 거죠. 네가 예수가 아니냐, 비방하여 이르되. 그리고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 반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항하는 한 강도의 모습. 그리고 죄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 인간상이냐 이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아무 관계가 나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질 수가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는 다 감추고, 그리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것처럼 보여서 정말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자기를 다 감추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설교 듣지 마세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다 드러내면서 함께 성장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도 함께 성장합니다. 이것이 목사가 돼야 됩니다. 나는 다 감추고 성도들만 성장하라고 하니까 성장이 안 되죠. 왜냐하면 팔로우 미 할 때 성장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꼭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 가든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쓰임받고 있다. 너희들도 이렇게 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직도 죄 속에서, 또 이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정말 고통을 당하고, 또 사탄의 그 노예로, 또 죄악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직분자예요. 나로 얘기하면 나는 목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든 어떤 직분을 가졌던 누구든 간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실질적으로 입으로는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나의 삶은 나는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외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왼쪽에 이 강도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반항합니다. 대항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행악자 중에 한 명인 이 사람입니다. 기적을 베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라는 거야. 여기서 구원하라. 그랬는데 그동안 얼마나 주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을 낫게 하시고, 혈류병을 고쳐주시고,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또 기적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모복이 곱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 교만하여서 아직도 자기가 죄 속에서 고통을 당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이 행악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습은 어떠냐? 나의 모습을 거기에 비추어서 어저스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바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바로 게헨나라고 그러죠.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 불을 붙여서 태우는 곳, 아주 독한 연기가 나올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활활 붙어있는 쓰레기 처리장,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여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 다른 한 명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40절부터 41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진 거야. 우리는 강도야 이거예요. 우리는 행악자야, 이 소리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냐, 우리는 행악했어, 죄를 졌어,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회개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무죄다, 이렇게 이 행악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와 나는 마땅히 우리가 진 죄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죽어도 마땅하지만 가만히 십자가 달려서 6시간 동안 이분을 살펴보니 이 소리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둘 다 예수님을 공격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불평했어요, 둘 다. 근데 지금 달라진 거예요. 이 강도가, 오른편 강도는 달라진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난 죄가 있는 줄 알았다. 우리가 똑같은 줄 알았다. 그래서 나도 이분을 공격했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으시다. 여러분들, 가만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로 내 마음을 맑게, 깨끗하게, 겸손하게 가지고 상대방을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 친구를 알려면 3일만 같이 여행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나면 알 수가 있거든요, 대강. 이 사형수는 6시간 동안 바로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시해서 보고 뭐 야유하고 비웃고 하는 거 보고 자기를 또 유심히 봤겠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봤겠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너와 나 때문에 이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계신다. 그런데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강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책망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억울해서 화를 내고 그리고 상처를 입히고 이런 적은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을 비웃기 때문에 책망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여기서 이 오른쪽 강도는 이렇게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천국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 나를 기억하소서. 이 얘기 뭡니까?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거예요. 정말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 야, 이건 은혜죠, 기적이죠.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이 마침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왜 예수님 옆을 지나갑니까? 그때 로마 군사가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그에게 매서 갈릴리산까지 그 메고 가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거기에 선생 중에 한 명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이 강도에게 임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런데 같이 달려서 가만히 보는데 그 주님이 허신 십자가 칠언, 그리고 주님의 얼굴, 표정, 그 눈, 이런 걸 보면서 믿음이 난 거죠.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마지막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 강도는, 이 행악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 지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들이 구하는 회개의 과정이 바로 오늘 이 행악자가 하는 바로 이 외침이죠. 이 회개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바로 이 기도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을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몇 가지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은 가지셨다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모든 책들은 시간이 지나면 참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중국에 우리가 존경하는 수많은 유학자들, 공자님, 맹자님,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칠거지약 보십시오. 여인이 결혼해서 아기 못 낳으면 쫓겨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왕을 욕하면 온몸을 찢어 죽이는 당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지만 성경, 여러분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버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오직 유일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맞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도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부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인정하면 정말 믿을 수밖에 없죠. 이걸 부정하면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미쳤다고 해야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만큼 잘못하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그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재판했던 재판장이 누가요? 빌라도 총독이죠. 빌라도 총독이 증명하고 있어요. 또 누가 증명합니까? 헤롯 왕.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러니까 그게 보고 싶어서 인트레스트해서 그에게 빌라도가 보내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이 증명을 합니다. 무죄라고. 그리고 선고를 했죠. 무죄라고요. 자, 14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무죄 선고한 겁니다. 총독으로서.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무죄라고 선고한 거예요.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그랬어요.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누가 그랬어요? 빌라도 총독이 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죄 선고한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세 번씩이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합니다. 무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 총독은 여론이 두려워서, 군중들이 두려워서, 군중들이 무서워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것이 빌라도예요. 전 어젯밤에 이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빌라도였던 적이 많았어요. 제가 빌라도였어요. 내가 목사로서 그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적이 많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싶었어요. 사부했던 적도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교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간 적도 전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물론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아야죠, 칭찬 들어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인데, 그때 저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빌라도를 공격했던 저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거의 나였구나. 한참 멍청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종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젯밤 저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활용하고 또 서서 구경하잖아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구경꾼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우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우리가 못할 것 같죠? 하나님이니까 하셨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동시에 스데반 집사가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비슷한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하잖아요. 여러분들 43절에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행악자 중 한 명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강도를 향해서 주님은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너희 죄 전부 용서함을 받았다. 내 회개를 통해서 내 죄 다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지금 여기서 흘리는 이 보혈의 피로, 이 사랑으로 너희 죄를 전부 씻어 주었다. 이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원, 이 낙원을 영어로 보니까 파라다이스 이렇게 됐어요.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페르시아 말로 아름답고 즐거운 동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다이스는 뜻은 천국 이런 뜻입니다. 또 동시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이 파라다이스는, 이 낙원은 이 세상에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곳,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낙원.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런 귀한 축복의 선포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천국에 가서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 너에게 오늘 낙원이 이루어졌다, 이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공격을 하죠.
아주 이상한 질문합니다. 천국은 어느 때 임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때가 아니야,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어느 때 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천국은 어느 때가 아니야. 천국은 너희 중에 있어, 이 소리. 예. 만일 너희들이 내가 진정 주인이고 내가 진정 구원자로 내 안에 모셔 있으면 그게 천국이야. 천국은 어느 때 임하는 게 아니야, 이 소리죠. 바로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내가 오늘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지금 낙원이 나에게 이른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하는 이제 열린 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열린 문이 아니에요. 닫힌 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행악자, 이 정말 자기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선포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두 강도 중 나는 어느 쪽일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왼쪽이라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결단해서 새롭게 출발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교만하여 죄인인 것을 인정 안 하고 그리고 천국을 부인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부인하면서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는 분, 고통 중에 계신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행악자처럼 42절 말씀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낙원을 주실 수 있어요. 파라다이스, 이 세상에 없는 것,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 이것이 파라다이스, 바로 천국이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43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 축복의 음성을 듣는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산에 십자가를 지신, 바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 밑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을 바라본다면, 회개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린다면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이사야서 1장의 말씀대로 눈과 같이 휘어지고 정말 흰 눈처럼 휘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찢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 만나보러 그 피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몇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각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다 다르게 임하실 거예요. 각자 꼭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곳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일주일 동안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여인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정말 동물보다도 못하게 취급받았던 한 불쌍한 여인, 예수님을 만난 여인.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들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6절이에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하시거늘. 여러분들, 마리아야 내니라, It's me.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할렐루야. 슬픔으로 울던 마리아가 여러분들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로 바뀌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으로 울던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거죠. 은혜의 눈물로 바뀌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아노라, 내가 주를 보아노라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노라,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노라 외칩니다.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속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신 있게 나가서 나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 할 수 있는, 전도하는 이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성도라고 한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나 같은 죄인, 정말 쓸모없었던 나 같은 죄인, 죄악으로 드글드글했던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지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나. 그렇다면 난 이렇게 뛰어가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여기에 해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각자 다르게 주님의 다치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심하는 도마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시는데 불행하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있는데 없었던 거예요. 꼭 있어야 될 때 없는 분이 있죠. 없어도 되는 데는 항상 있다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분이 가끔 있어요.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 크리스마스 콘서트, 부활 예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날은 어디 여행 가면 안 되는 날이거든요. 우리 잔치날이거든요. 칠순보다도 더 중요한 잔치날이거든요. 근데 이런데 여행 가시고 안 계시는 분이 계세요. 꼭 다른 데 여행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토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이 임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 너무 기뻐서 마리아와 똑같은 소리를 외쳤어요. 우리들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노라, 보아노라 외쳤습니다. 그렇게 증가할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눈으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8일 후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드디어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My Lord and my God 고백하죠. 이 도마, 예수님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몸은 같이 있었어요. 도마가 몸은 같이 있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사람, 내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믿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잘 믿는 사람 중에 끼어서 함께 예배는 드리는데 내 옆 사람이 믿는 것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믿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불행한 분이 여기 계시면 오늘 도마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필요하면 내 손을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음성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후에 도매처럼 우리도 고백하자고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 배고픔보다 적은 그 뇌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죠.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걸 못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장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 없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주님을 회개하고 영접하고 모두 다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시면서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울에게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돌멩이를 집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던지는 사람들이 던지기 전에 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청년 발 앞에 놓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의 율법에 보면 만약 그 사람이 무죄이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은 대신 죽어야 돼요.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그 청년 앞에 벗어놓은 거죠. 결국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간접적으로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간증하기는 나는 살인자다,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다 얘기한 것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바울은 스데반의 눈, 그 자기를 쳐다보는 눈,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쳐다보는 예수님을 닮은 눈, 예수님의 마음이 닮은 얼굴, 주님을 닮은 그 언어, 여기 시작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이 형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이야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사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한 거예요. 네. 그때 사울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자기를 쳐다보면서 사랑의 눈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눈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을 갑니다. 난 분명히 스데반을 통해서 사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스데반의 모습이, 그가 했던 그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그 찬양이 자다가도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고 밥을 먹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 사랑에 사울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보면 내려가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살아계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한 사람, 전하는 예수를 잘 믿으려 결단하면 그를 핍박하던 나, 직간접적으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 이 소리는 나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소리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들, 주 예수님을 보는 순간 육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장님이 됐다가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장님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컴플리트리 체인지가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 중에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받는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결단하여 헌신하여 전도자로 변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순교를 당했지만 여러분들, 이 서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그 이름, 그 행적, 그 사역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살아 역사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는지 모릅니다. 영향을 줬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이런 변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바울이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엘리야도 너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그가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하니 비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했지, 아닙니다. 그도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아니라고 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했다면 주님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교회를 핍박하는 분들, 올바로 서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분들,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핍박한 것,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시기, 질투, 당짓고 가르고 분리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변화되는 이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 더 보죠. 베드로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아침을 드시고 난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사랑하고 주위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이 음성을 들은 후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우리들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내게 영생을 주신 것 이거 믿어야 돼요.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실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삶을 우리가 살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ast question입니다. Last commandment, Word of Jesus Christ in Act 1A.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다, 올라가셨다 한 것을 보면 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사도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120 문도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고 난 믿습니다.
너희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에 된 증인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너희 영생을 위해서 부활한 사실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세상에 나가 삶의 현장에서 전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초로 목사 설교를 듣는데 우리 서정학 간사가 대학 청년부 설교할 때 뭐 쓴 단어가 있다며? 그게 뭐죠? 세 단어? 잘 안 들려요. 해봐요. 갑, 답, 정. 모르겠어요. 여긴 잘 안 들려요. 이상하게. 예.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배전점에 답을 정해놓고 해봐.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정학 선생 빨리 얘기해야지. 그때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답정너. 답정너. 박정구 집사님 아셨어요 그거?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 소리예요. 이게 답정너예요. 근데 요새 이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서정학 간사 11240511 이거잖아. 그래서 올해 한 가족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답정너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참된 목적을 깨달아라,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진데 그 깊은 소식을 들고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코너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Loving God.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Living God.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리드해 주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조다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같이 할까요?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주 예수. 우리 4절로죠. 한참 올려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 할렐루야.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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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당황치 말고 다시 후렴. 오라 오라 오라. 이용복 장로님, 눈 아프지만 할 수 있죠? 네. 오라 오라 방망치 말고 오라. 성가대 해야겠다. 아주 잘했어요. 자, 오라 우리 한번 다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이렇게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